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원래 이제 그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죠. 그곳에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배기 옆에다가 이제 만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이제 그리스 신화들을 조각으로 세워 놓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에 경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전에 각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됐죠. 참 많은 신들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 말씀들, 그리고 치유와 권세 있는 행동들, 귀신을 쫓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 근데 사람들의 해석은 이렇다는 거죠.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엘리야입니다.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또 메시아인 것을 참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고백이죠. 너의 고백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죠. 주,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전짐적인 고백,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맹인의 눈을 2번 안수함으로써 밝혀주셨던 그 주님 모습처럼 제자들의 삶과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 과정에까지 이제 올라섰죠. 자, 과정에까지 올라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비밀 사상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걸어가야 할 길들이죠.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과정,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변합니다. 자, 항변하다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꾸짖는 그런 꾸짖음과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흥분해서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 메시아는 뭐죠? 이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정복자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바로 승리하시는 정복자 메시아관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는 메시아,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메시아라는 그 개념을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은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네 자아도취다. 네 생각의 오산이었다. 그 일은 사람의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네가 그 일을 나에게 못 가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 일은 곧 마귀의 일이지, 사단의 일이지. 그러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미안하지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지. 그 길을 가도록 네가 그 길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왕의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자, 괴리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 팬인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기의 그 기존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짚고 와야 한다.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기대치,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과 바꾸겠는가? 그래서 진정한 목숨,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앞에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은 기적과 이적과 어떤 떡조각을 찾아서 헤매는 그냥 팬입니까? 팬은 어려울 때 식어지면 흩어집니다. 다른 팬을 찾아서, 다른 우상을 쫓아서, 연예인을 쫓아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너무 무거운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승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엎으시고 철저하게 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그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